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는 사역이 되게 많아요. 5가지에서 많을 때는 7가지 사역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병원 신방 사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 사역 신방이 뭐냐면 이렇게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이제 호스피스 해드리고 편안하게 천국을 보내드리고, 저는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드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감겨드리고 손톱도 소재해드리고 욕창도 닦아드리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특공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환우들보다도 환우 가족이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지치거든요. 눈에 동공도 풀리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음료수라도 가져가고 또 이렇게 뭘 선물해 드리면, 휴지 같은 거 선물해 주면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미 다져져 있기 때문에 누가 손만 잡아줘도 그냥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황금어장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사역을 하라 그래서 맡았는데 3명이 있더라고요. 3명. 그래서 원래는 이게 50명 굉장히 좀 많이 훈련된 분들이 있었는데 이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역이다 보니까 서로 분열과 이제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사역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수석 목사님이 저에게 그것을 조금 맡아달라고. 제가 예전부터 보면 밥 짓는 은사는 없는데 설거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너졌던 거 다시 리빌드업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제 지나간 사역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병원 사역 꽤 오래 했는데 이제 다 할 때쯤 되면 이제 50-60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전을 왔어요 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병원 사역을 안 해봤는데, 그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콜이 와가지고 가면 이제 환우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던 거죠. 한 3-4일 남기고. 그러면 그 따님이 이제 어머님을 사랑하니까 임종 예배도 드려주면서 영접 기도를 좀 시켜달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사형리를 가방 속에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읽어주시고 이렇게 영접 기도 시키는 거죠. 긴 시간도 안 걸리고 한 5-6분. 근데 모든 기관이 다 마비가 됐고 이제 눈으로만 소통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알아듣고 그 따님이 눈으로 모든 걸 의사소통을 해요. 밥 먹을까? 그러면 눈 2번 깜빡깜빡거리고. 다 알아들어? 싫어? 그러면 눈 1번 깜빡거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형리를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이게 믿겠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임을 믿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 딸에게 여쭤보면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라꾸라꾸래. 그 락앤락에다가 라꾸라꾸는 침대죠. 락앤락에다가 물을 담아오게 해서 바로 안수해서, 근데 이틀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분의 영혼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노력과 공헌이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반대도 있었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대치동 앞에 있는데, 거기서 또 비슷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멀리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멀리서 데려온 거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냥 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독방 같은 것도 하나 잡아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이제 병원 검진 진료 왔다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힘이 다 소진됐어요. 영적인 실랑이를 1시간 동안 버리고 사형리도 안 되고 로마서를 1시간 동안 강론해도 안 되고 일단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계속 완강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네 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종교와 신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담대하게 거부를 해서 제가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놀랐어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순간 이게 눈을 어디다가 맞아야 될지. 근데 계속 독려하고 권면을 해도 계속 싫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나타나죠. 한 번은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하시던 분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희 공동체 분인데 정말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친실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친해서 너무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전하는데도. 근데 그 의사인 당신이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살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이제 모든 친구들을 다 소환한 거죠. 한 13명, 12명이 해외에서도 오고 다 모인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굴 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제약회사들 총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분들이 모여있는 데서 전도를 해달라니까 이건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순 식구들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벌써 얼굴이 이제 벌써 이렇게 돌아가실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형리를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또 간증을 하는데 순간 한 2, 3분이 지났는데 그때 내 뇌리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이게 제가 말은 하고 있는데 머리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3초에서 5초. 이 사람이 만약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식하는 순간 또 사람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말도 이렇게 뒤섞이게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그래서 순간 당황을 해버렸어요. 말이 엉키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전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마지막 이제 콜링하는 시간이 왔어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죽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두서없이 전했는데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게 당황했어요. 전하는 내가 당황하고 빨리 이번에도 락앤락가에다가 물고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를 나가시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죠. 여러분 전도와 복음 또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서 해석해 줄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많은 수많은 사도들의 증언과 전도와 설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논리정연한 사람입니까? 그는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을 그의 지적인 머리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아주 어려운 것들을 알기 쉽게끔 서신서를 썼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같은 걸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내용이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연구해 보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설교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너무 명확해요. 그 단어 하나하나 어휘 자체가 선명하고 성경 66권을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설교가는 없어요.
그 설교를 누가 했냐면 스데반이.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을 보면 일단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가방끈이 짧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이 실패했고, 그러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결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연구했기 때문에 파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스데반 설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는 바울과 스데반이고, 그리고 가장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설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완벽한 설교를 했던 스데반과 바울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또 바울은 쫓겨다니고, 근데 베드로는 오늘 설교 보면은 집단 회심 3,000명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겨울에 아울리치 팀이 대만에 갔었죠. 대만 월리년에 놀라운 성령의 태풍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월리년이라는 것은 대만의 우상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진원지예요. 진원지. 거기서 다 만들어져서 우상 공장이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 가운데 한 대만 교회에서 선교사님과 우리 아울지 팀이 37분이 가서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죠. 그 전에도 140년 동안 수많은 복음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무관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5,000명 참석한 사람 가운데 4,200명이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울리치 처음 가는 사람도 의아한 거죠. 그래서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다. 김성훈 목사님 표현을 하면 추수할 것이 아니라 휘어져 있더래요. 그냥 남만 되면 되는 상태. 다 복음을 전도하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가 좋아져서 오는 이 일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해석하겠냐라는 거예요. 14절서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14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강림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입을 열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에는 실패한 제자요,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너무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죠. 소심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요엘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그냥 로봇과 스피커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동일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대언하지만 역사성도 있지만 계시성도 있는 거죠. 초월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건도 일어나면서 초월적인 하늘의 일들이 막 뒤섞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언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후에 모든 육체에게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도 몰랐어요. 근데 새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건이 죽으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 성령의 덧입음을 받은 베드로가 이 요엘서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그 후가 말세라는 아주 구체적인 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지나간 삶이 해석이 안 돼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구원적으로 찾아오시면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죠.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 몰라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거죠.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남자와 여자들에게 영을 부어주겠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라는 거죠. 예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차별 없이 부어주겠다는 은혜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거 차이가 없어요. 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차 만유의 주로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실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이미 이 사건은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어졌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종말의 때,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겠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천체의 현상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한번 해가 변하고 달이 변했죠. 천체가 흔들렸죠. 그런 징조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세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세계 선교의 환상을 보여준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 혼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환상이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20절 무려 굉장히 많은 이 구절 가운데서 그러니까 복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선포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죠.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보통 목동이고 그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냥 사울의 사위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다윗의 중요한 직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150편을 많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죠.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 예언의 구절들이 상당 부분이에요.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 왜 기록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시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예표하시기도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상에 계셨을 때 그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 모습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성령의 권능도 보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승천하셨을 때의 모습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표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25절과 35절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하니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거룩하신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생명의 길을 알고 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을 내려보내셨을 때 그 모습, 시편 110편 1절의 모습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역사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다 이루어지다가 오순절날 완전히 다 새 언약을 성취해버린 거죠.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일회적으로 성취되고 구속사적인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죠.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여러분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꼬꾸라졌어요. 영적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 어찌할 거라는 것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전에 안 들리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첫째는 회개. 사실은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세례.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내가 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매개가 되어서 내가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인지 성령의 은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네 가지 모든 프로세스가 구원의 우리가 회심과 중생의 역사들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로 살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회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다윗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절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둔산동에 길거리에 지나가 보세요. 막 전민동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사는 동네 가운데서 월평동에서 막 전도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호흡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듯이 똑같이 보이는 것은 계란이지만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듯이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어있는 몸도 많은 거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부흥은 뭐냐면 이 땅의 것만을 알고 땅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자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믿음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1902년도에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나가던 소도 성령님이 오신지 안 돼요. 부흥이 온 줄을.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가장이 폭력을 멈추고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부흥의 집회 다녀온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니까 소도 알았대요. 왜냐하면 술 먹고 맨날 채찍으로 자기 때리던 맞던 소가 주인이 안 때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부흥 1902년도에 보면은 소도 알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흥이 온지. 아둔한 인간들만 모르지. 어떤 보석상이 있었어요. 많은 불을 거머쥔. 그 웨일즈 시대 때 부흥이 임하기 전에 아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보석을 막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서 전도 집회 가자 그래서 사경회를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갔다 오더니 뭐 말이 아니더래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냄새 나는 데 가서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 방언하는 거 보면서 소름 끼쳐가지고 돌아왔대요. 두 번 다시 교회 안 간다고.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창피해서 못 가겠다. 그리고 다 죄다 가난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도를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그 보석상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다니던 사람 가운데 부흥회에서 성령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이 보석상 주인에게 간 거죠. 그때 보석상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게 웨일즈 부흥운동에 나타나요.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그 보석상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성령님이 터치하니까 회심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여주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니까 가서 용서하고 무릎 꿇고. 그때 보석상 주인이 충격을 받고 세상은 변화될 수 있겠구나. 평양 대부흥운동이 똑같이 그 임파테이션, 전이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디 선교사가 막 회개하자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닭을 3마리 몰래 훔쳤다 회개하고,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친구에게 그 돈을 많이 맡겨놨는데 과부와 애들을 잘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훔쳤다라는 것을 이실직고했어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나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지고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3,000명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42절에서부터 47절인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의 DNA,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모여서 딴 데 가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애찬을 하고 성찬을 했다. 빵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 집단을 보고, 소수의 무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인류의 최초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 권위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죄 짓고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순종해지는 거예요. 순종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양육 듣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런 때가 우리가 언제 경험하죠? 1년 365일 가운데 아울리시 때. 평소 때 못 경험하니까 아울리시 때 막 네 거냐 내 거냐 막 가지 않고 다 플로인도 있고 축복하니까 은혜 많이 받죠. 그리고 서로 섬기니까 365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아울리치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네 거 내 거가 없거든. 여러분, 선교 훈련을 다 마쳤는데 선교지에 파송한 유닛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와서 돌아와서 회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서 6개월 1년 엄청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갔어. 완벽하게. 근데 가니까 여행용 가방을 딱 여는 순간 그 다음날 누가 내 샴푸 쓰고 내 치약 쓰고 헤어드라이 쓰고 제대로 안 갖다 놓으니까 서로 싸웠대. 그게 우리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네 거 내 거 다 유무상통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돈도 자기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 설교할 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는 악질이거든요. 웬만하면 우리는 회심을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어떤 단톡방에다가 북한 사람들의 친구들이 제가 많아요. 늘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늘 답변해 줍니다.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건 못 도와주고. 근데 어떤 남편은 일찍 천국 가고 애 조그만 애 하나 데리고 있는 이제 그 탈북민 여자가 이제 백석대 신학교 합격했다고 이제 딱 왔어요. 딱 보면 알죠. 돈이 없으니까 학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단톡방에다 올렸죠. 오늘 설교가 이 본문이니까. 천국 사업에 투자하실 분, 신학생 등록금 도와줄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감동받으신 분은 와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게 유무상통 됐던 게 초대교회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2월 3일 날 정대서 장로님 오시잖아요. 사실 선한목자교회에서 강의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장로님이 강의를 탁월하게 하나. 왜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가 됐는지 알겠다. 그 안수 집사님과 순장님과 교사들 다 나오세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선포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10시에 와야 돼요. 주일 예배처럼.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왜 바쁜데 오래? 내 결혼식도 있는데. 그거는 벌써 새 성령에 의한 새 속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정이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민족이 변해서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된 거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